유은경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그 아동문학가가 쓴 엄마 이름이라는 시가 있어요. 잠시 그 시를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엄마 이름 유은경. 친해 보이는데도 엄마들은 왜 서로 이름을 안 부를까? 앞집 아줌마는 언니라 하고 내 친구 엄마는 미나 엄마, 슈퍼마켓 아줌마는 엄마를 천사호라 부른다. 내 이름 속에 우리 집 천사호 뒤에 숨은 엄마 이름. 낯선 사람이 부른다 시원시원하게 유은경 씨 택배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다 있으시죠? 그런데요,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지어주신 하나님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돌봄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목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목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실까요? 11절 말씀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아멘. 다윗은요, 먼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은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큰 마을이 아니에요. 아주 자그마한 촌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굉장히 좋은 마을, 큰 마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베들레헴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아주 작은 족속이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난리가 난 겁니다. 사무엘은 대선지자잖아요. 그죠?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삼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르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이 대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온대요. 이런 촌동네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대선지자가 오지? 혹시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 올 때 그들이 뭐라고 그러죠?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원어로 샬롬?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왜 오냐는 거예요. 그 대선지자가. 이런 자그마한 마을이에요. 베들레헴은 작은 촌동네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새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목축업은 그렇게 아주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목축업은요, 아주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가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였습니다. 막내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막내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귀엽잖아요. 저도 막내하면은 깨물어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막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막내를 원어로 살펴보면 하가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마지막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가탄은요,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게 하가탄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라고 아들을 다 보냈는데 누구는 오지 않았죠? 다윗은요, 이 상황에 너는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왕따였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보세요.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이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름이 뭐였죠? 엘리압. 둘째 이름이 뭐였죠? 아비나답. 셋째 이름은요? 삼마. 넷째 이름은요? 없습니다. 넷째부터는 이름도 거론이 안 되는 거예요. 이름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뭐죠? 이름도 없어요. 부를 필요도 없고 낄 필요도 없고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명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흙수저였고요. 그리고 왕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초반에 다윗의 기록은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끼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이 있었어요. 보실까요? 7절 말씀이요. 본문 7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가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옛날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요즘엔 다 키가 커서 제가 볼 때 이럴 때 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키, 준수한 겉모습은 보지 않는데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어제 그 팔순잔치에 갔었는데요, 이야, 다들 키가 크고 준수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예외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요. 누군지는 말 못하지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십니다. 원어로 레바브예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바로 양떼를 지킬 때였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35절이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선한 목자였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이요. 11절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아멘. 다윗은요, 중심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였어요. 아무리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결코 양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처럼 다 모든 승객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내려놓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속옷 입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그 양들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마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13절이요. 본문 13절.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이 다윗을 불어넣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만 600번 이상이나 나와요. 다윗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인입니까? 무명인입니까? 유명인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가탄이었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왕따였는데, 어떻게 그런 왕따가 그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선택받은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양, 그 위험한 가운데 양을 지키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이 진정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은 다윗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부모 이새가 지어준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윗이 된 게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신 때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을 장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왕따였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인 하가탄,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이름,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이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민족의 아버지 아니면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에요. 이름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도요. 처음에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걸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가 하란 혹은 밧담 아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에서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다 터서 나중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바꿔줍니다. 근데 이건 전초전입니다. 예고편이고요. 정말로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뜻은 뭐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께 이겼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됐죠?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이 축복을,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면 누가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름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름이란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붙여준 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넘버만 불러도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 넘버 1, 야곱 넘버 5.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실은 감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람들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뭘 쓰죠? 넘버로 써요. 죄수 넘버 몇, 죄수 넘버 몇 이렇게 씁니다. 빅톨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든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휴 잭맨이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주연하는 그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드디어 추록하게 됐어요. 이제 감옥을 나가는데 자베를 하는 그런 형사가 얘기합니다. Number 24601.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I'm watching you. 너는 죄수야. 네가 나가도 너는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될 거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not 24601. I am 장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 괜찮아요? I'm not 24601. I am 장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번호가 아니야.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나를 인격체로 대해줘. 이런 말이에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체로 대해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름으로 알아주셨어요.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계속해 17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에는 너를 잘 알고 이렇게 번역이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이자 그들이 뭐를 했느냐? 금덩이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절하며 그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셨어요. 진노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이렇게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가나안 땅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만 들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알았다. 진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이제. 너희들끼리 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가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이름으로 아는 관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뭐요? 이름으로 안다.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 가나안 땅으로 축복으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이름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기욤 미수가 쓴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그 영화에 보면 2015년 캄보디아에 수현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그때 장마철이 돼서 그 의료 진료를 나갔다가 캄보디아에 나갔다가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 진료팀이 다 한국으로 출발하고요. 자기도 헬리콥터에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들고 온 거예요. 데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눈빛을 보냅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해줘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수연에게 그 주인공에게 병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 병에는요 10개의 알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약이요 어떤 약이냐, 먹으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연에게 과거에 한 가지 정말로 후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연아예요. 근데 그 연아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근데 그러지 못해요. 사고로 이 연아가 죽습니다.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30년 전에 자기와 만납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현과 현재의 수현이 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수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없으면 연아가 죽을 거야. 너 약속했잖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힘을 써서 그 사고를 막아주고 네가 그 생명을 구해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거의 수현이 당연히 구해주겠죠. 그런데 현재의 수현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뭐냐면 네가 그 연아의 생명을 구하고 나면 연아와 헤어지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냐고 그 과거의 수연이 따집니다. 근데 헤어지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연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연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수아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수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헷갈립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과거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연아를 살렸어요. 그 연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딸이든 아들이든 낳겠죠. 근데 그 딸이 수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연아도 사랑하지만 지금 딸인 수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생명은 네가 구하지만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의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수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아를 내가 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때 과거의 수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러냐고. 연하랑 나와서 연하랑 결혼해서 그냥 아들이나 딸이나 낳고 잘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현재의 수연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나는 수아와 20년 동안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수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수연은 그 연하의 애를 구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헤어져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누구죠? 수아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우리는 둘도 없는 존재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세상에 가면 우리는 무명인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을 가르기 위한 번호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택배 아저씨들이 불러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무엇으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아무나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알려지지도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요, 우리는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독생자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으로 알아주길 원하며 이름으로 불러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무라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둘도 없는 그런 사람, 다른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이해숙 집사님이십니다. 노명현 집사님이시고 김인숙 권사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저에게 둘도 없는 분들이며 다른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림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서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눴잖아요. 제가 울보 목사기에 더 많이 울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켰습니다. 같이 생활했어요. 그 추억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숙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는 이해숙 집사님이 아닙니다.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며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누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섬기며 같이 생활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으로 알아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름으로 알아주는 관계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달자라는 신이자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참된 친구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로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참된 친구 신달자, 나의 노트에 너의 이름을 쓴다. 참된 친구,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이건
내가 지은 이름이지만 내가 지은 이름만은 아니다. 너를 처음 볼 때 이 이름의 주인이 너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손수건 하나를 사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말하며 산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으라 너의 활짝 핀 웃음을 보게. 세상엔 아름다운 일만 있으라 참된 친구,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울고 싶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처럼 말을 못하는 바보 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 있으니 내 옆은 이제 허전하지 않으리. 너의 깨끗한 손을 다오 너의 손에도 참된 친구라고 쓰고 싶다. 그리고 나도 참된 친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며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도 바꾸지 않을 사람,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그 사람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름이 참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